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어떤 만남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친구를 만난다 라고 해서 여러분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오늘 뭐 시간 있니? 밥 한번 먹을까? 내가 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아니면 뭐 영화관을 같이 가자 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그 친구에 대해 만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 합니다. 또 회사에서 직장 동료를 만나도 내가 직장 동료와 어떤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을 거는 이유가 있고 듣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도 그 사람과 해야 될 말, 이유, 목적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 사람은 만나게 됐을까요?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오는 것, 내가 가이사랴에 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 왜?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을 깨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3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답니다. 아, 이 사람은 잘생겼어, 이 사람은 못생겼어, 그러니 잘생긴 사람은 하나님이 더 잘 보실 거야. 야, 이 사람은 굉장히 옷을 잘 입고 왔네. 아니, 이 사람은 옷을 제대로 못 입고 왔어. 아니, 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여러분? 여기서의 뜻은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뜻은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독일 사람이나 피부가 하얗든지 검었든지 아니면 뭐 황토색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깨지게 돼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지금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해야만 되는, 그 둘이 만나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화평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러면 그 화평의 복음은 뭘까요? 아니, 그 화평의 복음, 꼭 고넬료가 들어야만 되는 화평의 복음은 여러분 뭘까요? 먼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도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언제 사용했느냐? 이럴 때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황제로 등극했을 때, 또는 새로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됐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고 할 때 이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은 누굴까요?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고넬료가 듣고 있는 그 복음의, 사실은 그 복음은 누구예요? 이 고넬료에게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 고넬료의 복음이었어요. 유앙겔리온, 가이사였던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위엄과 어느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느냐,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지도를 여러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보면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북아프리카,
뭐 터키, 시리아, 뭐 지중해 연안, 아시아의 일부까지 대략 한 200여 민족을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지금 이 지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가 말 한마디 한다? 이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말 한마디면 이 사람 완전히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이사가 아무리 크고 넓은 땅을 가지고 아무리 위세등등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아니, 가이사가 아무리 많은 땅과 위세를 가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온 세계와 우주의 왕, 진짜 왕이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픈 사람들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고쳤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그 능력의 분이 예수님 이신 거죠. 그러니 로마 황제가 아무리 크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 그들이 아무리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일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감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이 화평의 복음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면서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분명히 경건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제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규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칭찬을 많이 들어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반드시 고넬료가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복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 복음 유앙겔리온,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고넬료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죠. 고넬료가 여러분 경건했어요.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던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앞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일 수는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아니에요. 왜요? 그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와이로 여행을 간 거예요. 가고 싶습니다. 하와이 여행 가고 싶어요. 근데 공항에 딱 도착을 했거든요. 얼마나 좋아. 드디어 하와이에 내가 이제 왔구나. 그러면 비행기에 내려서 세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세관을 통과해서 그 하와이 그 공항을 나와서 그 나라를 경험을 해야 그 하와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와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면세점도 갔어요. 좋은 물건도 많이 이렇게 샀습니다. 공항에서 밥도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입국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은 겁니다. 여권에 도장을 찍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를 가기는 갔지만 그 나라를 제대로 간 것은 아닌 거잖아요. 맛집에 갔습니다. 아니, 맛집에 가면 여러분, 그 맛집에 가면 그 집에 가서 반드시 음식을 먹어봐야 이래서 이 맛집이 맛집이라고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맛집에 갔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요. 못 먹겠네? 라고 돌아왔어요. 그것은 맛집에 간 게 아닌 겁니다. 그 언저리, 그 근처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온 거예요. 대학교에 갔습니다. 아니, 대학교에 가서요, 막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했어요. 가서 점심 때 밥도 그렇게 먹었어요. 또 뭐 마치 그 대학생처럼 행동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증이 없는 학생, 아니 그 사람은 그 학교 학생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만,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만, 그 복음, 그것이 나에게 유한겔리온이 되어야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은혜를 받아야만. 근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래야만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런 기사를 여러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장한나 씨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장한나. 세계적인 그 지휘자입니다. 이 장한나라고 하는 여성분이. 그런데 그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큰 어떤 영향을 준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MC가.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베토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말 거의 절대 다수는 그 사람에게서 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뭐 예술적인 또 지휘적인 또 예술의 모든 영감을 다 베토벤에서 나는 받았다. 그래서 내 영혼에는 베토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내 마음에는 베토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악보를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악보가 어떤 악보냐? 베토벤 악보예요. 베토벤 악보를 보고 있는데 그 마치 베토벤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은, 아니 마치 이 악보를 딱 보고 있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교회 이 전공자들이 많으신가 이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베토벤이 악보를 딱 보고 있는데 그 악보들이 그 음표들이 갑자기 악보 튀어나와서 막 춤추고 있는 거. 그래서 막 왜 베토벤이 이런 악보를 썼는지가 막 그렇게 이해되고 해석되기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악이 막 들리기를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이걸 표현하려고 했구나를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베토벤이 없었다라면 나는 없었을 것이다. 베토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베토벤이 나를 지금의 세계적인 지휘자로 만들었다. 여전히 베토벤은 내 안에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한나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죽은 베토벤도 그 장한나 씨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었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는데, 아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분이 나에게 복음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아니 베토벤이 한 인간에 들어가도 그게 달라지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 나를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유앙겔리온이고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아니 장한나 씨가 베토벤 곡만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던데, 아니 그 베토벤의 그 악보를 보고 연주만 하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뜨거워져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예배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한마음 기도회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혹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귀 없으신 분 있으세요? 귀의 역할은 듣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다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말씀에 감격하고 다시 복음 앞에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감격하는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정말 저는 이 예배를 시작해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 마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 마치 나는 예배자이잖아. 아, 마치 나는 복음을 가진 자이잖아.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나는 반응해야지, 나는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들어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순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배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다시 예배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 앞에, 다시 찬양 앞에 주님 내 영혼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요? 고넬료와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 있었던 고넬료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십니다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나라가 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내가 여러분 잘한 거 있나요? 내가 잘한 거 있나요? 우리가 뭐 훌륭한가요? 우리가 유명한가요? 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경험하는 자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너무 감격스러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너무 마음이 벅차오르는 여러분 그 일 아닌가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예배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그냥 끝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다시 감격하고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이 일어나는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니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순종하니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경건한 자였고 훌륭한 자고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이 복음이 있는가? 정말 그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가? 다시 감격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유한겔리온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나 다시 예배 앞에, 하나님 나 다시 말씀 앞에 복음의 능력 있는 자로,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